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유, 우리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비상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죠.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상식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입니다. 세상은 상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역으로 이 상식이 또 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세상은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상식을 말하면서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식적으로 상대하다가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 그냥 믿으면 돼, 교회 나와,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아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해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과연 누구신가?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또 구원자라는 그런 말이죠.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이런 비유를 합니다. 길이다, 진리다, 또 생명이다, 문이다, 그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바로 이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또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여러분,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곧 예수님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왜 꼭 기억을 해야 하냐 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설명한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분,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단어 다 아실 겁니다. 견물생심. 이 단어 다 아시죠? 이 말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쁜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견물생심이에요.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싶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음향기기에 가서 저 전원을 켜는데 음향기기 밑에 쪽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해서 꺼내봤더니 이런 종이가 남았어요. 조이풀, 보물 획득. 이게 뭐냐면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했던 보물찾기 쪽지가 아직도 저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보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때 제가 이걸 찾았으면 달랐겠죠. 그렇죠? 내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게 견물생심이에요. 우리나라 이 커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플들 가운데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가장 행복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남자친구와 백화점에서 옷을 사러 가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 커플들 남성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끊임없이 백화점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옷을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옷이 나오면 그것을 사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옷장에 비슷한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보이는 옷을 또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빠 이거 이쁘지 않아?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견물생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옷을 사는 것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는 동안, 즉 머무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관심에 의한 믿음을 말하죠. 어떤 관심입니까? 기적에 대한 관심.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보고 거기서 나타난 현상을 믿는 믿음. 와,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있겠지? 아니, 나에게도 저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라고 하며 믿는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당장 아마 여러분 같아도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막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막 지금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시네. 당장 저만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너도 한번 가서 빨리 보고 싶어. 그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보고 그 사실을 여러분 믿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그런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사라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야?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거야? 에이, 뭐야? 나한테도 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믿었지. 아니구만. 그렇죠?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무리를 보시며 취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나온 무리의 그 믿음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치 않으신 것입니다. 기적에 이끌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말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언젠가 자신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기적이 사라지게 되면 그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치 않으신 것입니다.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장면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잡히시던 날의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바라던 기적을 이루어줄 분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원을 알면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고의 기준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믿음의 크고 작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작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갖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만 더 실망하게 할 뿐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로 인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좀 경청하라는 것이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같은 내 말을 들어도 내 말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공생애를 통해 참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았나?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이처럼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믿음도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감동과 또한 간절함이 늘 항상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 부담만을 갖게 될 뿐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의심과 현실에 대한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삶이 짐이 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